성경은 지금 세 번을 거기 나와 있어요.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지금부터 또는 이때로부터 세 번의 때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세 번째,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씀을 행하시는 그런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받을 만하니까 이제 내가 죽겠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생명이라 하면서도 과연 그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생명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봐요.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과연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연 얼마나 세상을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젊었으니까 아직 멀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형제들이 쭉 있어도 큰형이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형제들 여럿이 있어도 죽을 것 같아도 먼저 나온 형제가 큰형, 큰 누나, 큰형 언니하고 작은 나하고 10살 차이, 15살 차이 나는데도 그 나중에 먼저 죽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에 출생과 사망을 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된 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누군가? 나는 과연 누군가? 육체가 난가? 영혼이 난가? 과연 이걸 위해서 내가 끝나는 것인가? 또 내 형제들은 그럼 누군가? 나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는 그럼 누구고? 과연 그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그들의 은혜를 갚을 수는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학교에서는 철학 시간에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나라는 존재를 존재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도움을 받을 그분이 과연 누군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갈 수 있는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한 세상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것이 그게 난가? 그게 나의 전부인가?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겠어요? 그거 100년 사는 거 잠깐이에요. 굉장히 오래 되는 것 같아도 잠깐이고 사람은 죽으면 잊혀져요. 여러분 부모들도 돌아가시면 다 잊혀져 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생각해요. 잊혀져 가요. 할아버지도 다 잊혀져 갔고 세상에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대통령들이나 그 유명한 학자들이나 다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나 때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라는 존재인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가는 것이 종교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나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를 나와서 종교생활하고 그냥 마음만 편해서 가려면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뭐하러 여기 나와요? 어제도 내가 저녁에 6시 이렇게 대전역 갔다 오면서 그 로데오 거리가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젊은 애들이 시커먼 옷 입고, 왜 좀 시커먼 옷이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됐는지 다 시커먼 옷이야. 애들 옷 입은 것도 시커먼 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도 시커먼하게 져버려요. 요즘에는 여러분,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도 시커먼해요. 창고 다 시커먼하고, 버스도 시커먼하고, 사람도 시커먼하고, 거기 바글바글 하는데 다 시커먼 옷 입고 거기 바글바글해요. 그러고 보면 내가 뭔 생각했겠어요? 내가 그걸 뭔 생각했겠어? 여러분들 생각했다고.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여기 앉아서 주일, 오늘 고난주일 이거 찬양하고 연습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참으로 잘 선택했다. 잘 선택하고 참으로 고맙고 잘 커가고 있고 감사하다. 감사하고 이쁘다. 그런 생각을 내가 어제 버스 타고 오면 또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볼 때에 그냥 뭐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고 우리 청년들을 내가 이렇게 봐요. 어떤 데는 밉지요. 말도 안 듣지요. 지 마음대로 하려가지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오면 아유, 야들은 그래도 선택하고 얼마나 잘하는가, 이쁜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오면서 여러분들 그 연습하는 거 보고서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피자라도 사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그렇게 해오는 것은 그냥 그러는 게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끝나면 뭐라도 먹이고 싶고 또 사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목사 사모의 그 마음입니다. 평생에 못할 때는 막 눈물이 쏙 나도록 호령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얼마나 좋은 길을 선택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니들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어떻게 잘해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더 가야겠구나.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처럼 우리는 선택을 기로에 서서 참으로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돼. 내가 누군가 영원히 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는 참으로 영혼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주님께서 그 계명을 줬습니다. 순종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아담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 아담을 먹은 것은 누가 먹은 거냐? 우리는 아담의 씨예요. 우리 영은 유전돼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유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씨를 거쳐서 올라가 보면 결국 그 씨의 근원은 최초 아담입니다. 아담 씨 안에 있다가 지금 때가 돼서 2000년도에 1900년에 지금 태어난 것이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위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 보면 그 결국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가 우리 남은이하고 기훈이를 낳는데 내가 결혼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 낳기 전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훈이는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씨가 최초의 씨가 아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먹은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신앙생활하고 이걸 아는 자가 회개를 하게 되고 이것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이걸 안 가르쳐주고 나는 목사하기 전에도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나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왜 내가 문제가 돼?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이걸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고 어떻게 되는가를 몰랐어요. 내가 목사 되고서 알았으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아담이 씨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나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예수 자체가 필요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죄인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니까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다시 살으려고 보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들을 믿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전체 답니다. 그런데 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가 이걸 모른다면 이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걸 모르고 그냥 죽는다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그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리 말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나한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 그 아담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 때는 최초 아담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담이 씨였었어요. 당초에 나는 아담이라고. 지금 나도 아담이에요.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 먹지 말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죽었는데 주님께서 내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해결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너희들 그냥 있으면 지옥 가게 됐어. 지옥 간다고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가 누구냐? 육체가 네가 아니라 영혼이 너야. 너는 영원히 지옥 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원히 지옥 가고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알려줬어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너 그냥 있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다니까. 아니 알려주려고 네 영혼이 너요. 우리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 너를 창조할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해서 너는 영이 너야.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 너는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인 줄 알아요? 누가 죽였냐? 빌라도가 죽였어요? 여론이 죽였다니까? 여론이. 빌라도는 법으로 봤을 때 도저히 예수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죽이려고 할 때 부인이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예수라는 사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 가고, 그리고 나와서 법정에 딱 앉아서 판결하고 나는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여론이 뭐예요? 그 아담 아니요? 아담이 여론 아니에요? 거기 나온 아담에서 뿌리에서 나온 오늘날 우리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여론이 그를 죽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론이 세상을 지배해요. 지금도 여론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여론이 얼마나 멀쩡해요. 별거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공천했다 빼버리고,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다니까. 이게 여론이에요. 이게 아담이라고. 이게 온 세상의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로 여론이 그를 죽인 거예요. 더 이상 말도 못하게, 육체가 너라고, 너가 아니고 영혼이 너라고, 너는 영혼이 지옥 가게 됐다고, 너는 영적 존재라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세상에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로 영원히, 그리고 그 소리 못 나오게 하려고 예수를 죽이고 밀봉해서 무덤에다 넣어버렸어요. 밀봉해서 넣어버렸어요. 다시는 그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다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인류의, 이게 제약상입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 말지, 자기 자녀가 교회 가도 못 가게 해. 왜? 모르니까. 아니, 자기는 어차피 예수 믿지 않고 못 믿고 끝나버리게 되었으면 새끼라도 모르니까 교회 가게 내비둬야 되는데, 죽어도 못 가게 해요. 예수 예자도 못 가게 합니다. 교회 교자도 못 찾게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무덤에 집어넣어버리고 밀봉까지 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세상이 미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게 세상 풍습이라고. 육체만 안 하고, 육체만. 그래서 영혼이 있는 줄을 모르고, 육체가 잘 되면 인생에 성공하는 줄 알고 거기에서 목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목매달아. 이게 세상이에요.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하고, 좋은 자리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 잘해서 자녀 새끼 낳고, 그리고 늙어서 죽으면 그게 그만인 줄 안단 말이지. 늙어서 죽으면 그게 그만이라면 그들이 잘한 거죠. 그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 제사를 왜 지내? 없어져 버렸는데. 끝이 아니고 혼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잖아. 그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냔 말이죠. 죽음이 끝이면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아니 뭐하러 제사를 지내? 뭐하러 기일을 찾고 생일을 찾고 뭐하러 그렇게 끝났는데, 그냥 앉아서 너네 아버지가 이랬고 너네 할아버지가 이랬고 고도 할아버지가 이랬다라고,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그걸 해상시키고, 그랬었다고 너도 그렇게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거기다 상을 차려놓고, 잘 잡수시던 거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새끼들도 다 절하라고 하고,
이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서도 살았을 때는 죽음이 끝이라고 이러고 죽거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나라는 영혼은 육체라는 걸 거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이라는 캄캄한 그 어둠 속을 통과해서 신약에 나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부활을 맛보고 주님 오신 걸 다 아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고 우리는 알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을 왜 불의한 재물이라 하냐? 재물 가지고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이지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의가 없는 거다. 불의하다는 것은 재물에는 의의가 없다. 왜? 의의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건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다른 어떤 걸로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그건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구원하지요. 영원히 우리는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은 있는데 영혼에 생명이 없어서 죽어버린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저 예수를 죽이라고, 실질적으로 알려주러 왔는데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심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종의 형체가 뭐예요? 사람의 형체를 종의 형체라고 그래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당초에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그릇에 생명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왜? 인류가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렸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말씀은 영입니다. 영에는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생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사들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영이랄지라도 생명에 계신 분은 우리 주님뿐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소용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돼. 내가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나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어서 반드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나는 되었는가? 스스로 스스로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때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육체의 악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거듭나기만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주님과 침례를 통해 연합만 됐다면, 설령 세상에서 내가 부질없고 조금 어려웠고 조금 잘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좀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산다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헌신도 하고 충성도 잘합니다. 재물도 잘 드립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도 전하고 다 잘해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거 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고 그게 얼마나 바보 멍청이냐 그 소리예요. 다른 거 다 안 됐어도 일단은 거듭나야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외식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걸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은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 구원받은 채 하면서 찬양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죄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 가고 있겠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은 몰라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았어도 건성으로 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 침례를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이때로부터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오늘 가는 날이에요.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셔요. 동쪽 문으로 입성해서 서쪽 문으로 나가셨어요. 지금 그분은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가면서 죽시는 거예요. 오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야유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창조한 너희들 피조물인들이 자기는 창조주고 그를 채찍하고 가시멜로를 씌우고 야유하고 침 뱉고 수치를 주는 저것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런 피조물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결국 가서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제3일에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이 예언이, 이 주님이 직접 이제 그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따랐다는 헛것이라는 얘기입니까? 3년을 따랐다니 했던 것이 헛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제 왕으로 올라가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분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셔봐.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 이런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남에서부터 소경인데도 눈을 만들어서 포기하시고, 남에서 앉은 병이 한 번도 못 일어나서 몇십 년간을 앉아서만 사는 자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아니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그 소리를 들은 이 12 제자는 허탈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다고, 내가 헛짓하고 내 새끼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다 내 생업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거늘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헛짓했다는 소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야 당초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에덴에서부터 죽었던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왔으니 너희를 주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뿐이 없는데 이 방법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네도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주님 얼마나 심란했습니까? 겟세마네도 올라가셔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인성이 있으셔요. 지정이가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한 번도 안 죽어봤잖아요. 한 번도 안 죽어봤잖아요. 죽어본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살려준다 할지라도 이 죽는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당초에는 죽음을 맛보려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는 것은,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자다 심장마비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죽음, 그게 편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살 맞아서 죽는 거 잠깐 빵 쏘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사형 선고도 주사 놔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면서 죽입니다. 이런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고난받는 죽음.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죽음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는 죽음을 나가야 돼. 또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9시부터 제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 동안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겁니까?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피를 다 흘려서 생매장을 시키도 생으로 죽이는 거, 그냥 생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생으로 그냥 기진맥진해서 피가 다 흘러서 그 죽는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시세요. 손톱 조금만 거스름 생겨서 똑 떼내도 아프고 그 난리치는데, 가시 조금만 베겨도 그 아픈데 양손에 양발에 못 박겠다? 여기다 못 박은 줄 압니까? 이거 못 박으면요 적어도 60kg 70kg 되면은 그냥 쭉 뼈가 끊어져서 그냥 쭉 미끄러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듭이 있고 여기 가운데다가 못도 조만한 못인 줄 압니까? 요만한 큰 못, 이 큰 못으로 질러줘야 꼼짝도 없이 그냥 딱 붙여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것이지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웃으면서 찬양 불러줘요?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전도도 해야 되고 헛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 아버지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어렸을 때는 죽은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뛰어다니면서 놀아. 저 엄마가 죽어서 이제 지 앞일이 캄캄해서 거기 문상 온 사람들도 울먹이고 있는데, 새끼는 3살 4살 먹으면 그냥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그거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오직 그분이 답답하고 오직 고민되고 오직 힘들었으면 너는 나 넘어지게 하지 마.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죽어야 구원받으니까 이 일을 기도를 해서 용기를 붙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네가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사람의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스스로가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날 때에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로 가는 자가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분이 천국에 갔으니 우리도 그분에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나는 문이다. 천국 가는 문입니다. 천국 문이에요, 예수가. 그럼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든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만이 주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생각을 해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어? 네 영혼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는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네 생각대로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너는 잃을 거다. 하나님을 잃을 것이고 영혼을 잃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가 나를 살려고 하다가 잃으면 하나님을 얻을 거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기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여러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해요? 100년 사는 거 60, 70년 살다가 말아버리는 거. 아니 유명한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들도 80도 못 살았을 거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다 집어먹을 만한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그를 구원합니까? 육체도 구원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도 못해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충성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전도사 노릇을 권사하고 장로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가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군가 영혼이 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을 다 써야 돼요. 온 힘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을 가야 돼. 하나님과 세상 일과 딱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무릎 꿇었을 때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했고 모든 사람이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겠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모든 세상이 나에게 무릎 꿇는다는 걸 알아야 돼. 겸손하고 참으로 예수님까지 겸손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늘 실적대로 내가 갚으리라.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있는 자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도 본 자도 있으리라. 그게 뭔 소리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반드시 영혼이 너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너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오늘 설교한 이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 구원해 줘요? 머리로 아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죽음도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또 부활했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체험해야 돼요. 실상으로 믿음으로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또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면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예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식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허허하는 거. 겉으로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만난 채 하는 거. 이게 예식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험 듭니까?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커 있고 자기 생각이 더 높아 있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능히 공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능히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내 지혜만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못 믿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칭찬해 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바보 멍청거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교를 들었으면 행함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는가를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에게 큰 공로로 와 닿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서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